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해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병자가 낫기를 원함을 아시고 그 자를 치유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이야기가 어느 때에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저도 어릴 때 주일에는 버스를 타지도 않고 외식도 안 하며 기타 다른 소비도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려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논란이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면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사회적, 종교적 비난을 받거나 때로는 법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사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문제가 된 것은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픔에 길가에 이삭을 따먹었고 그 문제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반발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완악하심을 탄식하며 노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 회당에서 병마에 시달리고 허리가 굽은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건에 관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날임을 말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인간의 휴식과 회복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인간인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통해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 안에서 주일 관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언가 움직이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저들은 유대교인이 아니니 안식일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을까요? 당연히 존재하고 저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이 영업할 때 주일을 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 명이 자신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직원들이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주일에 근무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주일에 일할 수 없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면 주일에 근무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세상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늦은 시간, 주일과 같은 날에 일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일이라는 것이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쿠팡맨들과 배민 라이더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군대와 경찰, 소방관과 같은 특정 직업과 버스, 철도, 통신과 같은 사회기반 사업들은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볼까요? 그러한 모습에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주일에도 편의점과 쿠팡, 버스와 지하철들 사회 기반 시설을 이용한다면, 그러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동료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사건은 단순히 안식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경직된 생각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만 중요한, 아니면 자기의 가치관만 중요하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그 가치관인 것입니다. 허리가 굽은 이를 다음날 고쳐줄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도 기다렸다 다음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아파 응급실에 가는데 주일이라 치료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의사들도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함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또한 그러한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는 않을까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일이 나에게 생기면 자신을 우선시해달라고 호소하다가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처럼 쳐다보게 된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세상이 각박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 우리가 함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구세군이라는 교단의 창설 배경을 아시나요? 구세군이라는 이 교단이 창설된 것은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제 창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평범한 감리회 목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빈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가 알아보니, 중상층 이상의 신도들이 빈민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가 빈민가에서 전도한 사람들을 일반 교회에 보냈더니 가난하고 냄새난다고 홀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할 신도들이 오히려 배타적인 행동을 한 것에 염증이 난 그는 영국 런던 동부 빈민가에서 구세군을 창설했는데, 이런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봉사를 중시하고 복지시설 운영과 빈민 구제 활동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구세군은 종소리를 울립니다. 구세군의 종소리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 성탄절 때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구세군 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 들어 저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많이 생각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부한자와 궁핍한 자와의 갈등. 세상은 갈등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제가 한 조사를 보니까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1등이 한국이고 2등이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선을 행한다면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또한 그리스도의 성도이며 그를 따라 살아간다는 제자라면 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으로 그 갈등이 더 커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의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자녀인 나 자신을, 그리고 가족을, 그리고 직장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길을 걸어가신 이 사순절,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받은 그 아가파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종교, 이런 것들이 우선시하여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내가 옳다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독생자는 우리의 주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척하고 있는 그 배타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상처받은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이들을 멀리하고 냄새난다며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조금이라도 세상을 향해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가족과 내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 우리 누릴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습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이제 새롭게 되는 그 은혜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아 다시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사순절 기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